네,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나는 아직 배고프다. 예, 거스 히딩크, 유명한 말이죠. 2002년 이제 월드컵 신화를 이룬 감독 히딩크 감독이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런 저 얘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돌아서면 배고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 말은요. 우리나라가 사상 첫 16강 진출이 확정되었을 때 이 선수단이 굉장히 들떠 있었잖아요. 16강을 이루다니 했을 때 히딩크 감독이 이 선수단에게 나는 아직 배고프다.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 아직 더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서 더 전진하는 감독의 리더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을 우리의 가야 될 길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5절에 보면 사실 이제 빌립보서의 절정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3장의 이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전체 4장까지의 이 내용에서 절정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줄을 꺼놨죠. 색깔을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죠. 사람들이 인생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대중문화는 인생은 이런 것이다. 소설 작곡가, 시인, 철학가 여러 사람들이 인생을 비유하는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경건한 건 아니겠지만 이제 1984년에 나온 노래 그 이진관 뭐 성도님들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진관이라는 가수, 이 가수의 이름보다는 이 노래가 더 유명했죠.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 가사. 그래서 이제 대중 가수가 인생은 이렇다 이렇게 비유한 거죠.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제가 어릴 때는 이거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곰곰이 이제 저 가사를 보니까 그렇군.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돼.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된다. 사람아 사람아 우리 모두 타양인걸. 성경적이에요. 타양인걸. 외로운 가슴끼리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좀 사슴처럼 좀 사세요. 예. 막 고슴도치 서로 막 찌르지 마시고 우리는 사슴이다. 이게 좀 이렇게 막 기대고 품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하여튼 모임만 자꾸 찌르려고 그래가지고 문제. 우리는 고슴도치가 아니라 사슴이다. 사슴처럼 기대고 이렇게 그냥 대중문화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안에 이제 일반적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된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인생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달리기, 육상.
인생은 달리기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체전이 많이 열렸잖아요. 올림픽이 고대 그리스에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달리기 선수들은 육상 선수, 특별히 단거리를 보면 물론 성경에서는 마라톤에 많이 비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멈추지 않고 이렇게 달리기를 이제 하는 이 마라토너나 이 달리기 선수들은 어떻게 오직 그 앞을, 목표를 향해서만 달리잖아요. 옆을 봐서도 안 되고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제가 잘하는가 확신할 수 있는가? 제가 뭐라고 했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육상 선수였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네. 네, 우리 애들도 안 믿어요. 아빠가 도저히 그 육상 선수였다는 거. 그것도 제가 나름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만뒀는데 어쨌든 뒤를 보거나 옆을 보면 안 되죠. 오직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야 되는 것이 달리기고 마라톤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리기 선수처럼 마라토너처럼 결승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간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마라토너처럼, 달리기 선수처럼 오직 목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렇잖아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이게 뭔가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났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이 다메섹 길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뒤집히지 않습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예수쟁이라고 하면 치랬던 사람, 기독교 혐오가 막 이 세대에 만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점점 복음이 쇠퇴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너무 싫어합니다.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행사를 한다 그러면 다 싫어해요. 차별금지법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차별 금지하는데 그걸 왜 반대하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다 인권이 있는데 왜 그걸 반대하냐? 아우 기독교인들 정말 싫어. 코로나 때부터 싫었는데 계속 싫어. 그래서 점점 기독교 혐오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교에 심취해가지고 유대교가 정말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독교는 뭐야? 예수라는 인간이 창시해가지고 이 유대교를 위협하는 것이 기독교잖아, 이래가지고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기독교인들 믿는다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교회를 그냥 몰살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죠.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강렬하게 만나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을. 그래서 바울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건을 지금 다시 붙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만났던 어떠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 때가 있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강하게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강하게 만나 주셨던 그 은혜의 시간, 은혜의 사건,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결혼 생활이 지루해질 때, 남편과 아내 사이가 힘들어질 때 가끔씩 결혼 반지를 꺼내보고, 결혼했던 그 좋았던 시절, 연애 시절과 결혼할 때 그 결혼식 사진들을 한 번씩 꺼내보는 것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 주님이 나를 강하게 만나주셨던 그것을 내가 다시 붙잡고 계속 전진한다.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상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잘 잊고요. 잊어버려야 될 것은 계속 기억합니다. 서로에 대해서도 그렇죠.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나쁜 일만 했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나한테 늘 상처만 줬습니까? 가족들이, 자식들이, 부모가 나한테 못쓸 짓만 했나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뭐 나한테 상처 준 거, 힘들게 한 그것만 이제 막 집중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것은 거의 생각이 안 납니다. 또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지잖아요, 관계가.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맨날 몹쓸 짓만 했나요?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나한테 항상 그렇게 괴롭히기만 했습니까? 상처만 줬습니까? 아니죠. 목사님이 항상 그렇게 나만 이렇게 힘들게 했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 나한테 참 좋은 말도 많이 하고 도움도 많이 줬고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잊어야 될 것을 못 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쨌든 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 도상 그 영광스러운 그 체험을 붙들고 다시 나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잡혔던 그것, 예수님께 잡혔던 그것을 다시 붙들려고 잡으려고 달려간다. 왜? 아직 나는 목표점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만났던 그 강렬한 만남을 다시 붙들고 달려간다, 전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세기 항해자 중에 프란시스 드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실 때는 그것이 진정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 일이 계속 지속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완성이 없습니다. 우리의 완성은요, 우리 신앙의 완성은 죽어서 주님 곁에 갈 때 이루어집니다. 그걸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는 완성이라는 게 없어요. 이 생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완성이 없다고요. 난 다 이루었다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 난 노인이니까, 나는 힘이 다 빠졌으니까 7, 80에 뭘 달리나, 이 달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계속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과 열망과 믿음은 더 뜨겁게 타고 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닮아, 나를 바라보고 계속 달려가라, 달려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달려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요. 우리 성도들 각자도 나는 이제 더 이상 달릴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앞을 향하여서 전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좀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다들 뒤로 자꾸 가십니까?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나를 본받으라. 사도가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목사를 닮으세요. 말할 수 있을까요? 저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 좀 닮아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잖아요. 이것이 가장 힘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고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그 최종 목표는 그 봉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지 봉사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더욱 예수님의 모습에서 멀어진다면 그 봉사는 잘못된 것이죠. 제가 목회를 계속 해 나가는데 목회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에게서 멀어진다. 제 모습이, 제 신앙이. 그러면 그건 직업주의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힘써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 없이 봉사하고 기도 없이 열심히 하면 점점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집니다. 왜? 내 힘으로 하니까, 내 잘난 맛에 하니까. 그게 바로 변질이라는 거예요. 변질.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사도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물론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는 12사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신을 사도라고 하면 다 이단입니다. 내가 사도다 이런 사람들 다 이단이에요. 기독교 이단이에요.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는 교회 창설직이에요. 그래서 12사도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 이유는 사도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없어요. 사도적 신앙. 사도들이 추구했던 그 신앙을 따라가는 것을 사도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이제 더 이상 사도, 12사도 외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도를 닮아갈 수 있는가?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말이 뭐예요? 사도와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경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처럼 너희도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잘 살펴보면서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은 잘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은 잘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잘 배우는 것이고요. 교회 생활도 잘 배워야 됩니다. 이상하게 배우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우리 신앙도 잘 배워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배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죠.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신앙을 배우고 내가 또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과 리더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하기 전에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사도가 바울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는 저들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들과 리더들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범, 신앙의 모델들이 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교회의 직분을 자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요구하는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중직자, 담임 목사, 장로님, 권사님 묻지지 않습니까? 어디 가가지고 교회 어떻게 되십니까? 서리 집사인데요. 이런 거 부끄러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교회 중직자라는 것은 그 자리가 요구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적 삶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사도들이 살았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진리교회 모든 정직자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모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 기도의 모델이 되셔야 되고 정말 사랑의 어머니와 같은 모델들이 되셔야 되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잘하고 계시는데 물론 저도 부족하죠. 그러나 참 교회의 권사님들이 그러면 기도의 어머니고 헌신하면서도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참고 기도하면서 성도들 보듬어 주고 그게 어머니 아닙니까? 이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참 힘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중직자들은요, 기도 없이 할 수도 없고 눈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내 혈기로 하면 정말 옷 벗고 싶지 않습니까? 때려치우고 싶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아름답게 든든히 서가고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진리로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서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공동체는요, 이 예수님의 정신과 사도들의 정신과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가? 18절 19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아멘. 여기 복음을 아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도 잘못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얘기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중직자들도 성도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 아마도 빌립보 성도들은 처음에 복음을 듣고 감격했겠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배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탐욕을 상징하고 정욕을 상징합니다. 욕심을 상징하는 것이 이 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탐심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하나님은 이 정욕에, 그들의 하나님은 욕심에, 그들의 신은 탐욕에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결과 이 부끄러운 죄악을 마치 영광이라고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땅의 일에 몰두했다는 것이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러운 삶,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부끄러움의 삶을 살고 땅의 일을, 오직 땅의 일에만 몰두하는 삶,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나아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타락은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조금씩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섬기다가 우리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대중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스타들이 몰락해서 언론에 공개되는데요, 공개될 때는 이미 많이 가버린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귀하게 쓰임받던 사역자들이 비참한 만로를 맞이할 때는 이미 오랜 시간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언론에 폭로될 때 되면 이미 너무 멀리 간 거죠. 우리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나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나는
이 복음의 변절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정치에 몰두하는 목회자들을, 또한 정치에 몰두하는 장로님들을 욕하고 막 혐오했지만, 과연 저는 복음보다 이 비본질적인 것에 연연해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갈수록 자기의 고집과 자신의 아집만 강해지고,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가 사람들의 칭찬과 자기의 명성에만 있다면, 자기를 높이는 것에만 있다면 십자가의 원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은혜를 받지도 않습니다. 예배는 형식입니다. 더 이상 은혜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형식입니다. 은혜를 끼치지도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의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단점이 그렇게 싫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 없는 삶과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삶, 이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서서히 무너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자기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참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비결이 뭔가? 변절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데,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길은 바로 20절과 22절에서 제시하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누구인가를 항상 확인해라.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엄청난 혜택이 있었다고 했죠. 세금 혜택.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세금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처벌받거나 처벌할 수도 없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받을 때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시민권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이요 로마 시민권을 보냈어요. 오늘날 미국 시민권을 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시민권을 우리가 부여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늘 시민권자의 특권이 무엇인가 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운 생명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늘 시민권자의 특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몸,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몸이 영광스럽게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는 성도들은 다르게 살아가겠죠. 육체의 요구, 이 땅의 것만 몰두해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몸과 현재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결국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 때 그보다 덜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죠. 술, 담배가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술, 담배 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스트레스를 날리게 해주니까. 그러나 술, 담배보다 내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술, 담배를 끊겠죠. 자동차 타고 다니면 편합니다. 그러나 몸이 점점 비대해지고 건강이 안 좋다. 건강에 더 좋은 거는 걸어 다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차를 포기하겠죠. 자신이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 때 그보다 덜 좋은 것을 포기하겠죠. 내가 출세하는 것도 좋고, 예? 뭐 명성을 날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좋지만 나는 가족이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돈 버는 일이나 출세하는 일을 조금 자제하겠죠. 왜? 나는 가족이 더 소중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이 땅의 것이 좋고 로마 시민권자가 주는 혜택이 좋지만, 그러나 장차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부활의 영광을 입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배만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탐욕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진리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아멘. 정말 마음속에 아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이 세상이 주는 만족과 즐거움보다 하늘에 속한 것을 더 많이 사모하셔서 하늘 시민권이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시고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